설교학에서는 설교의 제목을 10자 이내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론적인 것이죠. 저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따르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12자예요. 12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오늘 14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사실 가장 은혜로운 설교죠.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첫머리입니다. 맨 마지막 설교의 맨 첫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입니다. 그 3년째 되는 해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가는 길에 나사로를 살리신 일도 있었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일도 있었죠. 그리고 13장에서는 유명한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유월절 만찬 기사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그 만찬을 행하신 일에 중점을 두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참 제자도의 도리에 대해서 몸소 본을 보이시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이고 이어지는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장부터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쭉 이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13장부터 17장까지 해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행동으로 가르치시고 마지막 설교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에 관해 말씀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동부라 이렇게 시작되는 유명한 말씀도 이때 하셨죠. 15장입니다. 16장에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은 이러한 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첫 마디 말씀입니다. 그 첫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아멘. 이는 당시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자기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 주님께서 자신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의 시작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근심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현대를 가리켜 불안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앞날을 알지 못하는 한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염려와 근심으로 나타납니다. 염려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심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러한 염려와 근심 하나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가 밖으로는 전쟁 위기가 인류 역사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까이 안으로는 개개인의 삶이 전쟁터와 다름없는 위기와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또 질병이나 건강 문제에서 가정이나 가족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의 문제, 앞날의 문제들에서 우리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늘 마음이 편한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물론 구원이고 그 다음에 주신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러한 참 평안은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설교에서부터 마태복음 6장 25절이나 31절, 34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해 두려워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풍랑에 휩싸인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 다가가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가실 것에 대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중입니다. 이는 그들이 앞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당하시는 것도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알지 못함으로 인간은 불안과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때때로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심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현실의 실제보다 이 마음의 근심이 문제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은 또한 영혼의 병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심할 때 우리 마음은 불신으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근심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근심하게 되고 깊이 근심에 빠지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되는 그 문제만 자꾸 더 크게 보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더 산란해지고 수선해지고 자꾸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은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양약은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그 어떤 보약이나 양약을 먹은 것보다 더 좋은 건강과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두려움과 불안이요 인간을 실패와 좌절에 이르게 하여 그 인생을 열등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마음의 병, 영혼의 병입니다.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은 육체적으로도 온갖 질병과 장애를 가져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만병의 원인을 정신적, 심리적인 데서 찾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또한 걱정과 근심은 정신적으로도 나를 위축되고 우울하고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그런 심리 상태를 갖게 만들고
늘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주 해로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렇게 늘 짓눌려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잘 다스리고 잘 극복하고 심령의 즐거움을 간직하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며 건강한 신앙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값비싼 대가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대속과 같은 말인데, 대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르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과 걱정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심에 대한 투표학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근심이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그 믿음으로 근심과 염려, 걱정, 불안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맡기지는 못합니다. 내가 계속 끌어안고 있습니다. 맡기지 못하니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방식대로 행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문제라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그 죄책감을 짊어지거나 그런 문제에 시달리며 고민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며 우리는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지나간 죄나 잘못이나 나의 실패나 어떤 상처들을 다시 되새기며 쓸데없는 근심과 불안에 시달리거나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현재 모습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의 앞에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이 거대하고 강한 거인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데도 조금도 두려움이나 근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염려와 걱정,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것이죠. 앞날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러한 근심과 불안은 더 커져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였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되게 많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도 자기들의 앞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근심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앞날에 대한 근심과 불안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기도가 아니면 근심 걱정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맡기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2절 3절에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고 또 저 아래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또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가장 크고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임과 동시에 또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보다 더 크고 명백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되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합니다. 사실은 기드온도 그러긴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헬라인이 찾는 지혜는 자기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뜻합니다. 또 유대인이 찾는 표적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표적입니다.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또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근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망입니다. 참된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과 같이 잠시 후면 그들을 떠나가실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그 제자들과 또 우리들의 하늘나라 거쳐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떠나가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로 가장 가깝게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나라의 처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또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처소가 이렇게 확보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가 들어갈 아버지 집의 처소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련하셔서 나를 위해 예비된 천국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오늘의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길에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과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삶의 이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앞날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의 근심과 불안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모인 곳에서도 우리는 이 평안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